정말 찬미는 고기 있는 기도 같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 샬롯교회 부임해서 첫 대회 행사가 바자회였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얼마나 성황이었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이어서 두 번째 바자회 했는데 참 바자회를 잘 치렀습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부터 있는 행사가 영적 바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도 우리 먼저 성도님들이 좀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좀 분주하시고 좀 바쁘실지라도 매일 저녁 집회 참석하시는 일이 크게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항석상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못 오시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이 기술이 좋아서 조지아 주에 가서 지금 일을 돕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황 선생님 전도회 중에 잠깐 오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럽니다. 지금 조지아주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열일을 제쳐놓고 저녁 집회 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길에 평소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초청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대접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다 준비합니다. 우리 샬롯교회 식사는 샬롯에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시조 분국 때 우리가 식사가 준비된다는 게 어떤 분은 메뉴까지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 중에 냉면을 꼭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제가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다음 한 주간 우리 영적 바자회, 영적 잔치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참 익히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오늘 본문은 한 절이고 그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함께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시작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멘.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 성경절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최초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으로 불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유대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최초로 유대인의 조상,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계속 그 선조를 따라 올라가면 아담까지 이어지겠죠.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세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낳았는지 그런 기록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그가 175세를 향수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인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래서 중동인들, 아랍 사람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서로 막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만 인간적 행위 때문에 하가를 자식을 얻기 위하여 첩으로 취한 것 때문에 그때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유대인과 아랍 사람은 나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도 10억이 넘는 중동 사람과 우리 재림 교회 숫자만큼 되는 2천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반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조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반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집단에서 서로 내 조상이라고 싸웁니다. 아마 수적으로 하면 기독교인이 20억이 넘으니까 우리의 조상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친구는 참 좋습니다. 저는 친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벗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내용이 성경 두드러지게 한 세 부분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야고보 2장 23절에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친구입니다. 벗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즉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혹 달리 재창조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을 실제 가슴으로 경험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생애, 부르심 생애 초기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 기록인 창세기 12장 1절로 25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 전면에 걸쳐 범사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부럽습니다. 가령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그 생애 전체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종 엘리에셀이죠. 그가 주인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면서도 기도하기를 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는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면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처럼 제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좀 주십시오. 최근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면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그가 실수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과 20장을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정말 사라를 강제로 취합니다. 참 사라가 무척 예뻤던 모양입니다. 가는 곳마다 왕들이 그 여인을 탐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제가 보니까 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뛰어난 미색은 아닌데 사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광저로 취할 때 아브라함 실수합니다. 내 이복 누이긴 맞는데 내 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취해 가는데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위급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저는 그 성경 읽어 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보면 그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해 갔을 때나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해 갔을 때 그 결론에 보면요, 한 보따리 재산을 얻어 갖고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 된 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됐다기보다는 특별한 방법, 비상한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애굽 왕에게 그 재산을 받을 때 재산만 받은 게 아니라 종들을 받아서, 하가를 받아서 탈이 나긴 했지만 아무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장 마음을 쓴 문제는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는 것, 자식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들 이야기는 무자식 상파자라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내 자손이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75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아마 그가 모든 걸 가졌어도 이 아들이 없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다 갖춰진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아들 이삭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고 상급을 주겠다 했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주님 그게 다 소용없습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푸념 섞인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하나님 엉뚱하십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 자식이 별과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대할 때 우리도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었어요. 이제 인간적인 희망으로는 끝났습니다. 애기 못 갖습니다.
그래서 17장 15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 이 노경의 노 부부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때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거 웃을만 합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때 80이 넘은 한 집사님과 방문 중에 제가 이것을 한번 가상해서 실험해 본다고 집사님 지금 아이 하나 낳으시죠 했다가 하루 종일 꽃이 폈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가 못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85세는 분한테 했더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앞에 웃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18장에 가보면 18장 9절로 15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한국의 청문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급한 순간에 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증인 받았죠?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청문회가 있어요.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조금 더 흥분하지 않고 웃었느니라. 제가 만약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 한다면 하나님처럼 하겠습니다. 증인 먹었죠? 안 먹었습니다. 저는 크게 흥분하지 않고 먹었느니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추정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저도 아브라함과 진배에 다를 것 같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그랄랑 아비멜렉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년의 아들이 있으라 했는데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 취하니까 내 누이라 그러고 또 딱 줘버리고 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그때는 좀 단호하게 이제 이 할머니가 아이를 가져야 되네 나와 함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된 믿음의 그 노독들을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또다시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참 그분은 어떻게 보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만 그 약속 앞에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웃음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도 웃었는데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축소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이 있으리라는 창조의 이야기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이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의 형편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10달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사라 할머니가 이는 안 빠졌는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기쁨이라,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가슴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조를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때는 좀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만드는 일을 한번 시도해 봄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봄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래, 주위에서는 웃을 수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기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렇죠? 참 우리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참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것도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케다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케다 하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그 사건인 걸 딱 압니다. 이 아케다란 말은 창세기 22장 9절에 결박이라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 결박하다는 말이 아케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의 그 장의 별명을 아케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 아주 명백한 모순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명령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 두 명령을 극복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일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절대적인 구원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에덴에서부터의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하면 그렇다,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분의 에덴에서의 두 명령을 조화시킨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처럼 인신 제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 제물은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젊은 날 감동받던 심청전도 인신 제물 이야기입니다. 그 용왕신이 그저 결혼한 여자도 안 됩니다. 그저 처녀를 딱 바쳐야 그 노염을 풉니다. 여러분, 인신 제물 이야기는 이방 종교의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신제물, 이 몰렉 신앙을 하나님 절대 금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부조와 선자에 보면 명령을 받은 첫날 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중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참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 앞에서는 여러 번 흔들렸지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있으라는 명령 앞에서는 그가 여러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떠날 때 그 아내 사라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했더라면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가 말리면서 당신이 치매가 왔군요. 그리고 아마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만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런데 제3일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해답을 얻습니다. 이삭을 통해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사이에 모순을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해답을 발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는 번제로 드리라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우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We will come again to you, 여기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부활할 것을 믿고 그는 그 3일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에는 3일이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호세아서에서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3일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 부활의 시간들입니다. 이미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재창조, 부활의 하나님을 이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저는 창세기 22장 9절을 통해서 저항하지 않고 있는 아들 이삭, 사실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나누어 가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물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아케다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는 당신의 심정을 시험하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과 시간에 다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배격하는 이유는 절대 옹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길은 예수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뭐 이렇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정하신 길은 예수의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그 1, 2장, 3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두 명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시대의 창조와 부활, 재창조의 하나님 믿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7일 안식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뤘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신을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재림 직전 온 세계에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신을 경배하라,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르시기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는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혹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제7은 그날 예배드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혹 질문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답하기를 시편 92편에서 97편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시편 92편부터 97편을 보면 거기 6편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찬송시입니다. 그게 아마 성경에 보면 시편 92편에 안식일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92, 93, 94, 95, 96, 97편 6개 편이 안식일 찬송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6편의 시편을 낭독합니다. 노래합니다. 똑같이 시편 120편에서 133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할 때마다 기도의 주제 시를 외웁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곳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그 중심에 있는 95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시편 95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편 92편부터 보면 아마 가지신 성경의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별명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존자여 시병금과 비파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은 이 시편들 가운데 중심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5편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띄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바로 이 시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95편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피조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취하셔서 나를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참으로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독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둘 다 생명 이야기입니다.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라이프 스토리, 러브 스토리, 조이 스토리, 그렇게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고 생명의 이야기고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마리아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왕이 자기의 신분도 망각한 채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2층에서 지켜보던 미갈은 흉을 봤습니다. 저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거 뭐냐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뻐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 미갈에게 다시 생명이 없다고 아이를 못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기쁨이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사무엘하 6장에 기쁨이 사라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샬롯 교회가 생명을 얻게 하여 더 뜨거운 기쁨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생명, 사랑, 이거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제가 히브리 헬라 원어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헬라에서도 카라가 기쁨이고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사랑과 카라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렇죠? 창조와 구속은 우리가 하는 대로 생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천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우리가 행위로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이것이 생명 이야기고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참남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 고백인 안식일 성수는 그러므로 정령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안식을 성수하는 게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 창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너무도 좋은 성경절, 제가 세 성경절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좋아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화면에 떴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추천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누가 말할 것입니까? 아들, 딸 구원하겠다는 누가 말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을 뿌리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그렇게 뿌려서는 안 죽습니다. 침례처럼 완전히 장가야만 죽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왜 이 부활을 침례식으로 신앙 표현하라 그랬냐면, 침례식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고 장사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왜 그 침례식 할 때 입에 수분을 가리고 하냐 그래요. 그래서 입이 침례를 안 받아갖고 다 입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다 죽어야 돼요. 몽땅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대청의 그 행사 가서 여러 지역에서 침례 받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얌전하대. 이렇게 뒤에서 딱 있는데요. 어떤 나라냐 도람통에 가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완전히 죽더라고요.
뭐 이런 거 하나 되는 거 없어요. 사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는 거죠. 침례를 통해 완전히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어 소천하여 영혼불멸한다는 영혼불멸의 문제점은 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도 영혼이 살아서 불멸한다. 이것은 죽질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 이것은 에덴에서 옛뱀 마귀가 하는 목소리에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영혼이 죽지 않고 천당에서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영혼불멸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에는 부활신앙이 자리할 수 없고 부활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재림 직전에 분명히 극복해야 될 두 가지 교리가 일요일 신성성과 영혼불멸성입니다. 이것은 성서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교리 회복의 사명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집회를 가질 때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서적 진리를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하도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안식일 성수와 우리 모두 죽으면 다 잠들었다가 무덤에 갔다가 주님 재림한 날 그 영광의 아침에 부활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리는 일이 우리 교회 전도 사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학자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우리가 처음 죽는 죽음은 육신적 죽음이고 다음엔 정말 유황불에서 지옥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부활하는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불에서 다 사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born again.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제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